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 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고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룬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자도 있고 또 좀 배움도 있고 또 풍채도 있고 또 미모도 있고 또 가정 환경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나아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이 진실로 갖추어야 할 것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좀 가졌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배움이 넉넉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보다 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풍채가 있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보다 또 필체가 더 아름다울지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에 갖추어야 할 믿음을 갖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나는 이런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져 버리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탄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농사를 좀 꽤 많이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으면은 더 이상 그 창고가 모자라서 농사 지은 것을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만들어서 지어서 그 창고 안에 이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욕심껏 다 이루고 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제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너 참 고생했다. 이만큼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이 창고 안에 채우기까지 너 얼마나 고생했냐, 참 수고 많았다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대단히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 이제는 고생 좀 그만하고 이제는 일 좀 그만하고 이 창고에 있는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은 평생 편하게 살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때에 이 위로하는 이 사람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 만족해하는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는데,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고 농사 짓고 창고 지어서 쌓아놓은 이 모든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 것으로 내 것을 삼고 내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할렐루야. 불쌍한 사람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쌓았는데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먹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쌍한 사람처럼 내 욕심은 가득한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 보셨을 때에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보셨을 때에 참 기뻐하는 사람, 주님 보셨을 때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9년 3월 15일 날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에 저에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이 왔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이 세상에 내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해결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남은 사람들의 짐이 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에도 짐이 되지, 정리되지 못하고 또 가정도 그렇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 혼자 목 놓아 탄식하며 울 때도 있었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긋지긋한 그 암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내 짐이 태산과 같이 무거운 짐일지라도 그 짐을 해결해 주실 만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겠다. 그러면은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목사님이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거나 참 교만하다 그럴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날마다 내 믿음이 이루게 하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내게 있는 짐을 벗기게 하라. 내 믿음이 나에게 있는 수많은 결박을 풀어버리게 하라. 내 믿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라. 내 믿음이 내 심령을 평안하게 하라. 우리가 주를 멀리 떠나서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잠시는 육체가 평안하고 잠시는 육체가 만족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떠나서 삶은 늘 불안한 거예요. 주를 떠나서의 삶은 늘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지금 자기 등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을지라도 주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일로 통해서 지금은 어려움 당하지만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내 믿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 보셨을 때에 기뻐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감정적이지 말아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육신의 요구에 붙들려서 영의 일을 회방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예배를 파하고 기도를 파하고 주 앞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을 파하면서 자기 육체의 평안과 육체의 안일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늘 불안한 겁니다. 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목회자로서의 이 근심 걱정, 또 한 인간으로서의 근심 걱정 고민, 이런 거 참 별의별 일을 다 당해 보았습니다. 죽음에까지 내몰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감히 누구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이 어떤 것이 평안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평안할 것이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어야 평안할 것이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평안하다고 할 것이지만은 저는요, 느낀 게 뭐냐면은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남에게 불임을 받아도 내 심령의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과 자기 꾀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오늘 이 본문 20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시편 14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은 생각이 썩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상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런 생각을 하면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이 썩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내 행실이 썩었고 내 행실이 생각이 부패한 것도 욕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면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행실이 가증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식하며 오히려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자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란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통치를 받는 척하지만은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육체의 게으름이 지배하고 육체의 나태함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원하는 평안에, 육체의 평안이 원하는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답답한 게 뭔 줄 압니까? 자기 육체의 평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답답하고 괴롭고 목사로서 힘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복을 받을 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잠언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언서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심상히 여긴다 하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루츠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원어로 루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벌하는 분을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한 자기에게 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자기의 죄를 가지고 마음 아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 앞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나는 평안할 수 없으며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사오니 내가 이 죄값을 받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나의 죄를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자기의 무덤인 줄 모르고, 자기의 죄가 자기의 불행인 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런다면 죄를 무서워하세요. 할렐루야. 죄는 나의 무덤입니다. 죄는 내 인생을 파괴하는 폭발물입니다. 죄는 나를 결박시켜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포승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멀리해야 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뭡니까? 죄 그러면 남의 것 훔치고 남의 사기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어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요. 이것이 내 무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를 무섭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죄가 해가 되지 않도록 죄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서 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한 번은 전주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성도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어요. 점심을 먹기 전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 분에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을 내가 어떻게 코칭해 나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러니 오늘 목사님이 좀 잘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겠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티타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부흥사가 되면은 그 성도들이 막 자기 인생의 상담을 해오거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상담을 해오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그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데 결정적일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요때 그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점심 먹으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앉아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그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어떤 성도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길이 아니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은, 내가 갈 길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끄는 사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돼.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구별해내는, 분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목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게 뭔 줄 압니까?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됐다 싶으면 결정적인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목사님, 난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이것은 사람이 볼 때 안타까운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보셨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할 때에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가장 지식의 근본 중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나오는 믿음이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그러나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것을 멸시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를 잘 지어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꼬 그 소출한 추수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할 정도로 곡식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내가 이 농사 지어서 추수한 것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뿐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도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합니다.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의 삶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는데 자기 영혼은 돌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준비 안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장래를 위해서 내 장래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또 집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보장 장치를 하면서 자기 장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준비는 자기 영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오늘 이 말씀만은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명심하느냐? 자기 영혼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내 행위의 결과물로 내가 지옥에 가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내 앞에 있어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이 망가져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이 정말 땅에 떨어져도 걱정하지 아니하는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으니 오늘 저는 네 가지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